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창세기 8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 심판, 홍수 심판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주에 남아있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생물들이 다 죽었는데 8장에 와서 이제 그 심판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있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물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가축들이죠. 여기 가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짐승과 가축,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이라는 어떤 단어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 그와 같은 단어를 쓰였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또 뭐 분실하고 생각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으실 겁니다. 신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기억하지 못할 것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심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하기로 한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행히도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를 짓죠. 늘 죄를,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관역 속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데 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그 안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죄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죄를 안 지려고 애쓴다면은, 율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짓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죄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짓더라도 그 해결 방법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이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기억을 하셨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 8가족을 기억하신 겁니다. 성도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일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일정을 우리들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왜 믿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내 믿는 거야? 물론 세상에서 참 남부럽지 않게 살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또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늘 그 욕심의 어떤 그 한가운데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아직 모자라잖아? 내가 열등하잖아? 내가 좀 가난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넉넉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더 나아가서는 뭐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까지, 또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주변에 여러 가지 함께 있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서도 유독 자기 자신의 욕심, 그 욕심은 비교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만족을 누리려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일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될까요? 잘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 노아의 8가족과 거기에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시고 물이 줄어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물론 비가 그치게 하고 해가 내리쬐야죠. 그래야 이제 물이 증발할 수도 있고, 우선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8장 1절에 나오죠.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바람이 불어야 물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바람,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바람을 기억합니다. 되게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영으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 성령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바람이 부니까 물이 줄어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기품의 샘, 땅 속에서 나왔던 그 샘, 하늘 궁창이 아래 물이 그냥 터져서 내려온 그 비, 그게 그치고, 그리고 이제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뭐 터키에 있는 어떤 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검증된 건 없습니다만 대개 사람들이 아라랏산이 현재 이 시대에 터키에 있는 어느 산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 11에 또 7일 그리고 뭐 20일에 그렇게 일에라는 말, 7일이라는 단어가 그 숫자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 40일이라는 고난의 수 또는 의미 있는 숫자에 대해서 40일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7일, 7 또는 1회라고 그러죠. 1회. 1회는 7일입니다. 한 주간 1회라고 그러는데 창세기에 7일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7이라는 단어가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에 우리말로 그냥 7이라는 그 단어가 계시록에 35번 등장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성경 처음 시작 창세기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를 보통 우리는 완전수, 채워지는 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분해한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수를 3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를 3이라고 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서 비롯된 그 3이라는 수, 하나님의 수라고 그러고 4는 사람의 수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수와 사람의 수가 합쳐지면 7이잖아요. 곱하면 12이고 그래서 7과 12는 완전수, 채워지는 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12 사도지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들이 12 아들,
드리고, 예.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7 교회, 7 촛대, 7 천사, 7 인, 7 나팔, 7 대접. 이제 7 대접은 심판의 진노의 대접이죠. 7이라는 그 채워지는 수, 완전수.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생겨난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 7 교회 유형에 다 들어갑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시죠. 그래서 7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수, 완전수. 7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6째 날 일하시고 안식, 종료, 완료, 완성, 성취, 그리고 완전하는, 완전하다, 완전케 되는, 채워지는 수로 이 7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마감하는 것, 홍수를 마감하는 장면에 7일이라는 7일도 나오고 7 일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3절에 보면 열일의 날, 17일이라는 뜻이죠. 물론 일회라는 말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고, 또 12장에 가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비가 그치니까 까마귀를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노아에게 안 돌아오고 계속 여기저기 왕래합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것들이 까마귀에는 먹거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시체도 떠다니고 얼마나 막 부유물이 많아요. 그거를 먹는 까마귀, 노아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까마귀는 안 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런 거 안 먹잖아요. 비둘기는 내놓으니까 발붙일 곳을 못 찾고 옵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어옵니다. 감람나무 잎을, 감람나무 잎이 났다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산에 감람나무가 이제 소생을 해서 자라고 있는 거죠. 잎을 냈다는 거죠. 감람나무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죠.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 요즘 말하면 올리브 기름 주부들이 좋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어떤 식물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낼 수가 있죠. 그 기름이 아주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나 또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 이제 기름.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구약의 올리브 기름, 감람유가 상징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바람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고, 또 여기 감람유,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그 감람나무 기름도 성령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이 심판의 상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홍수가 끝나서 이제 물이 거친 거를 다 지금 확인하고 물이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물론 이제
비둘기가 안 돌아온 다음에 12절에는 안 돌아오죠.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정월 초하루라는 거죠. 노아의 나이 601살 때입니다. 600년에 홍수가 있었는데 2월 달에 그러니까 그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년 하고도 열흘이 지난 겁니다.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어요. 1년 그러니까 1년 열흘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니까 나옵니다.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나오라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동물들도 다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을 성경은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게 마지막 신보좌에서 있는 이른바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다. 노아의 방주는 곧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좁은 문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받은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에 잠기는 세례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물세례 받은 걸로 하는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우리말로 세례라고 그랬지 세례는 잠기는 겁니다. 씻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그것은 물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내게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다.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죠. 그날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수십만의 군중 가운데 3,000명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왜 성령 세례를 할까요? 물 세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의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하는데 그 물 세례 받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물 세례 받으려면요 요단강 넘쳐서 못 줍니다. 하루에. 그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잠기는 거죠. 그래야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되는 거죠.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거는 노아의 방주 이거는 그 8명 구원받은 거는 세례의 표다. 성령 세례의 그림자다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물이 다 물러간 땅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어떻게 번제를 알았을까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 정결한 짐승을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율법에 등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들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새들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거죠. 이 제사는
아벨의 제단. 아벨의 제단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의 그 희생을 드렸죠. 가인은 자기가 섬기는 토지에서 나온 그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이 피의 제사, 번제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는 조상들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셋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온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죠. 에녹은 아주 선지자입니다.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증거한, 예언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내려서 이 정결한 짐승으로, 흠이 없는 짐승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 신약시대의 어떤 용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뭐를 보여줍니까? 구약성경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써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그럼 정결한 짐승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상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가 창세기 8장 20절에 이 그림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생물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땅이 부패됐다고 6장에 나와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땅을 저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양육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얻어지면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완전하게 세워지면은, 그때는 궁극적으로 이 땅은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성경 끝까지 가보면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한 사람들을 그러한 방법으로는, 다시는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스스로 다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노아에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이 존재할 때까지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이 있는 건 뭡니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낮과 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자연, 낮과 밤이 있으려면 어떻게, 지구가 자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전해야 됩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 하루잖아요.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그러면 여름과 겨울이 있으려면 어떻게, 추위와 더위는? 그거는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전과 공전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태양계,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계의 질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이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불살라 버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을 때까지는 이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해서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성도로서 완전한 자가 되는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예?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서서 주님이 오시는 걸 소망으로 삼고 견디고 참고 그리고 이긴다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또 기억하기도조차 생각하기도조차 싫은 그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는 그러한 불행은 없을 겁니다. 성도로서 해야 될 완전한 자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일정을 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한다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기도록 보혜사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거기에 잠기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그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와 같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말씀이 아닙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많은 분들이 참 설교가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부터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그리고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성질이 바뀌는 걸로 알았는데 사람이 그냥 성품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고, 정말 구원은 그 영이 거듭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니 그것도 또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교회는 건물로 알고 있고 각자가 성전이라고 각자가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그리고 교회가 건물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구약시대에 주셨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유일한 통로였는데 이제는 그런 건물이나 율법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 구약의 건물, 구약의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치워버린 건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슨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죠. 용어 자체가 틀려 있습니다. 예배 보는 곳이 부족하다면 좀 더 넓혀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연구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면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불편해하는 것들, 머릿속에 집어넣기 어렵고 너무 이상하고 그 이단 아니냐,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상 외로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받아온 것들을 버리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경적이지 않은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다 그러면 일단 한번 받아들이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어떤 설교와 어떤 성경 공부에서 받아들였던 것들,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입니다. 구약도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나야. 그리고 구약은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럼 뭡니까? 신약 성경은 적어도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참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왜?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니까요. 이 성경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구약을 좀 잘 풀어야 경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좀 위협이 있고 이렇게 보아온 시각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실체를 증거한 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약 성경은 그 오신 실체를 보여주는 옛날의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구약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교과서는 신약입니다. 참고서고요. 참고서만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정말 교과서는 잘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안에 있던 8사람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혼의 구원의 그림자로 모형이라고 일러줍니다. 우리는 이제 그 혼의 구원의 실체를 향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그 놀라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